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 때문에 좋다 하는 것보다는 왜 하루하루가 소중한가?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의 삶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되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 믿습니다. 운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운이 나빠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마감해야 합니다.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무대에서 경원아 내려와라 하면은 내려와야 되는 거죠.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너의 역할이 다 끝났다 하시면 내려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알고 있었지만 느낌으로는 잘 오지 않다가 요즘에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복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물론 전에도 열심히 사셨고 귀하게 사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이 하루하루를 더 귀하고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소중할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늘 이렇게 보고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이 가족의 소중함,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돼요. 자주 만나고. 왜냐하면 이게 갑작스럽게, 그죠?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 자주 뵙고 효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 얼굴을 자주 보시고, 부모님들은 원하시는데 자식들이 안 원해서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성도님들 이러다 보니까 자주 만나는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하고 또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귀한 만남인데 얼굴도 다 보지 못하고 반쪽만 보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루하루를 귀하게 사시고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의 소중함, 우리 부모님의 소중함, 우리 자녀들의 소중함, 우리 성도님들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건강하실 때 또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정말 후회 없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믿음의 관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직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했고, 세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했고, 세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을 했는가?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나의 믿음은 언제 내가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바리새인은 마치 열심히 살아온 것 같고, 세리는 열심히 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적당히 살거나 사고만 치다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면 되는가?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에서 누가 간증을 하면 대부분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사람들의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평상시에 늘 꾸준히 열심히 성실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낫냐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누군가가 간증을 멋있게 하고 간증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간증은 없지만 꾸준히 열심히 성실히 하나님 앞에 묵묵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은 거짓말하고 세리는 정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판단을 하셨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열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패했는가라는 부분이고, 세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점검하고 또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지키는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웃술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그 판단이 뭐냐, 잣대가 뭐냐,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목적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 인정. 그러니까 사람들에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노력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가 의롭게 되는 것이 목적이었던 바리새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왜 하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누구에게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을 꼬집으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자기 만족, 자기의 기쁨, 자기 행복, 자신이 추구하는 삶,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건강, 내 가족, 물질,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진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느냐, 바르게 살지 않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진리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어른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 그것은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들고 있는 이 휴대폰도요, 아이폰이라 그러잖아. 아이폰. 물론 그 아이라는 말이 거기서 온 건 아닙니다만 제일 앞에 아이.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를 가리켜 25살 정도 때부터 무슨 세대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세대라고 해요. 아이는 폰을 가리키는 것이보다는 내 자신이 극대화되고 내 자신이 우상화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데, 내가 힘든데 뭐가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가 왜 중요하고 교회가 왜 중요하고 말씀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복음도 있고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계시는 거지. 이러한 가치관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유 목사님도 그렇고 지난주에 우리 김장호 목사님도 그렇고 던지시는 메시지가 대부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 생각되어집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이 들으셨죠. 강단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복음. 실제로 여러분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온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증진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자존심보다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세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설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케리그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케리그마, 헬라어의 케리그마. 이것이 영어로 번역이 되면 프로클레임이라는 말입니다. 프로클레임, 선포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케리그마, 선포라는 말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무엇을 선포하느냐?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Jesus Christ is my Lord.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선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행복과 내 모든 삶의 근거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쉽지 않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고난이 다가오면 일단 힘들어하죠. 어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순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교해야죠. 아멘입니까? 갈수록 우리가 약해지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인데, 오늘 주일만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누가 신앙이냐? 교회를 물론 다니고 헌금하는 분도 신앙이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고 자연재해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사는 것. 우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우리 직분 좀 다 내려놓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본질은 신앙인으로 살았느냐 합니다. 우리 목양의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 상처받고 상처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사,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믿음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문제가 뭔지 알겠죠? 거기에는 금식도 있었고 헌금도 있었고 사람들이 보기에 멋진 화려한 삶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 그 안에 보시고 누가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불을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먼지 트는 일이 하지를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이렇게 못하게 돼 있잖아요. 한국에서 가끔 어머니, 얘야 이 이불 좀 틀어와라 그러면은 형하고 이불을 양쪽에 잡고 팍 틀면 대부분 모든 먼지가 다 나오죠. 그런데 그 이불 안에 숨겨져 있던 동전, 양말 다 떨어져 나와요. 아이고, 이게 여기 있었네.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막 흔드니까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을 통째로 흔드실 때에 뭐가 나오느냐? 이 사람은 흔들어 보니까 돈이 나왔네. 흔들어 보니까 건강이 나왔네. 흔들어 보니까 내 삶의 행복이 나왔네. 흔들어 보니까 내 삶의
흔들어 보니까 자존심이 나왔네가 아니라 흔들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 나오네, 신앙이 나오네. 그런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이불을 쥐고 흔들듯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흔들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믿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겉으로는 멋있고 신앙인처럼 보였는데 한번 흔들어 보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딴 게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의 그 꾸중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 흔들고 계십니다. 흔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어떻게 흔들어도 뭐가 나와야 된다. 목양의 성도님들은 믿음이 나오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움 갖지 마시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신앙의 믿음. 그렇다면 세리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리고 이 겸손이 왜 세리를 향해 의롭다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세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책망하시고 세리는 인정하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바리새인이요? 세리입니까? 바리새인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세리는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은 이 두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판단은 하나님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봐요? 겉을 봅니다. 와, 저 사람 믿음 좋네, 신앙생활 잘하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하여 사람들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우리 주님 경고하십니다. 그 얘기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너무 우리가 바라서는 안 돼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SNS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즘 유튜브 보면은 좋아요 꼭 눌러달라는 광고를 하는데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그것이 오늘 나되게 하는 것,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너무 목마름 가질 필요가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그 자리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과 매체, 미디어에 이 올라오는 이 사람들의 판단에 요동하지 마시고 거기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심이 뭔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뭔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가,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라고 시작하는 그의 기도 속에
그에게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말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세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여 했지만 한 사람은 말뿐이요 또 한 사람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인식되어질 때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이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하고 끝났지만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은 같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자신은 연약한 부족한 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식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잘남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오늘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사람은요 극히 드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표현은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 왜? 자신의 불쌍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물질을 자랑할 수 없어요.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세리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고백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한 한 인간의 그 피조물인 인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복을 얻는 것입니까? 오늘 세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2000년 역사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간단한 기도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 고백,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때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죠. 어느 대학 나왔다고 해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업 잘한다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야기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 이때 어떤 고백이 일어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그저께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많이 임프루빙 하고 나아졌다 그래요.
여러분, 세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권력도 어떤 물질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바이러스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을 회개하고 우리의 잘남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할 수밖에 없죠.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요? No.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요? No.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겸손을 말할 때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의 결론은 겸손이잖아요. 그 겸손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십자가의 순종, 그 그리스도의 겸손은 십자가의 순종 그리고 죽으심을 의미하죠. 성경에는 인간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요, 그리고 다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고 실패한 인간이었던 아담.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한 인간됨을 회복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순종과 죽으심은 어떤 자리냐? 아담이 잃어버렸던 인간됨의 회복의 자리입니다. 선악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인간의 자리를 인간이 벗어난 것이죠. 스스로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독립을 선언한 것이 선악과의 의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스스로 창조주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존재, 이 자리가 바로 진정한 인간의 자리요, 십자가의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가장 초라한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십자가의 자리가 가장 존귀한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성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신 자리야말로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신 곳이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이죠. 피조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의 목적은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 삶의 모든 가치관임을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고백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가장 약한 자리요, 초라해 보이는 자리지만,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요, 가장 복된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앙의 세계에서는 불쌍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제대로 인식하는 자리, 내 자신을 바로 인식할 때 누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께서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나를 불쌍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의 고백은 인간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연약한 피조물을 통해 영원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여 했으나 그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죠. 자기가 복을 누리고 자기가 행복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리의 기도는, 이 기도를 통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나시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뜻이 드러나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아침 안개와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피조물이에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피조물의 목적은 그 피조물을 통해 누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코로나가 물러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내신다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신다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신다면 이것이 피조물의 영광이요 자랑이요, 이것이 피조물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는, 신앙의 자리는 내가 잘난 척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멋있는 옷을 하나씩 입는 자리가 아니라 옷을 하나씩 벗는 자리죠. 왜냐? 그 하나님 앞에 벌거벗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살 때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그 붙드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 무엇이 임합니까? 이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 당신의 소유인 그 피조물을 향하여 마땅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결국 피조물들을 복내려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참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바리새인은 이 세리를 멸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인생, 다른 사람이 있을 자리가 없죠. 오늘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인식할 때 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피조물임을 인식할 때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피조물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신 이유는 물을 통해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물이 드러나게 하시고, 땅에 있는 동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늘에 있는 동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창조물을 보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내가 잘 사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나 자연은 존귀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무시하고 상대방을 짓밟아야만 내가 성공하는 이 자본주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참된 피조물 의식이 회복이 되어질 때에 나만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피조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다는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빛인데, 자, 이 지구가 밝은 이유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태양이죠. 태양이 빛이 있기 때문에 그 태양 둘레에 있는 모든 별들이 빛이 있듯이, 자, 제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둠이 있을까요? 빛이 있을까요? 빛이죠.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나만 행복하고 나만 복받으면 되고 내 가정만, 내 교회만 건강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지배해 왔는데, 저는 오늘 이 세리의 아름다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피조물임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실 뿐만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살아가는 다른 피조물들의 아름다움과 소중함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내가 잘나고 내가 복받고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의지하시는 가운데 이 짧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영광, 또 내 이웃, 내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